가운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22절을 제가 읽고 우리 31절까지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 제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제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실수라는 단어, unintentionally,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실수라는 것, 실패라는 것,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또 있죠. 먼저 이 실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 또는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반면에 실패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실수는 실패를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상황이나 어떤 상대를 잘못 판단해서 넘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 요인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 그런데 이런 실수를 조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미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어차피 한두 번쯤은 아니 훨씬 그 이상 많이 언제나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인생에서 범하는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교훈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고 만회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더 좋은 인생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은요, 운동 중에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슛을 쐈는데, 축구를 예를 들면 슛을 쐈는데 한 번 실수했어요.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이러고서 그 실수에 매여가지고 다시는 축구를 안 한다. 몇 번 패스를 했는데 패스가 가로막혀가지고 인터셉을 당해가지고 상대에게 골을 허용했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만
게임을 포기해버리고 궁극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남은 경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실수를 만회하는 쪽으로, 내가 실수를 적게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이 속죄 규례,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 규례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실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 실수로 인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4절은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범죄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27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 회중도 개인도 부지 중에, 영어를 보니까 unintentionall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텐션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실수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개인이 그런데 부지 중에 인텐션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는 특히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속죄 제물을 친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잡더라도 그 제물을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핏부림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 죽음이 사실 곧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는데, 내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사실 이것이 확장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그것을 깨달아야 마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어야 될 저 자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뿌린 그 피가 사실은 내가 흘렸어야 된 피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속죄 제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바로 내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자인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다음에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지게 되고, 그리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이 구약 시대 때는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을 일체 드릴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달려 이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속죄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피로 나의 심령을 씻게 되면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회중이나 개인이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지만 연약해서 실수하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자비를, 긍휼하심을 오용을 하고요, 그 사랑을 벗어나서 악한 동기로 intentionally 범죄하게 되면 어떤 희생 제사로도 이 구약을 보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오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한 현장에서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의 속박, 그 죄의 굴레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누구라도 한마디만 나에게 찌르는 말을 하면 그냥 금이 가고요, 그냥 아프고요, 그리고 쉽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참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나이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만 하면 능력을 얻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근원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너무 자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승승장구했다 해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능력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음은 그 가운데 내 안에 참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숨이 턱턱 막힐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강과 기쁨과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적과 회복과 능력을 일평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통일 찬송가로 3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십자가
하나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또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의 속박,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항상 돌이키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숨이 막히는 어려움 중에도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가 272장의 가사처럼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죄의 속박,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날마다 돌이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보배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272장의 가사와 같이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모든 지구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회복과 회개의 영과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특별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며 사명과 섬김의 회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우분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담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명과 섬김의 회복이 임하는 그런 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만져주시되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홍은선 성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한 조국 대한민국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미국과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역사의 그리고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은선 성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또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새로운 회복과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가난과 또한 전쟁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죄의 속박,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자유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됨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항상 돌이키는 성도의 삶 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 보배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성도들로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오후 5시에 있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큰 은혜와 회복과 함께 다시 한번 사명과 섬김의 회복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자들로 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되는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조식이 있습니다. 김권원 권사님 또 우리 진선의 집사님 부부가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누었고 여러 날 동안
우리가 광고가 된 내용인데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중요한 또 행사인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 음악회에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광고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CM, YM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또 그런 은혜의 회복이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5시에 뵐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개인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5시 행사 후에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